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 6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는 우리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이제 이 사사기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이 같은 구절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예, 누가 아무개가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술 왕 야빈의 군대 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거의 뭐 죽게 되어 있는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죠? 이 야엘의 아내 또 헤벨을 통해서 도망가던 이 시스라를 또 무찌르고 또 죽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이 여자는요 야엘의 아내이지만은
또 시스라와 이 뭐랄까요, 친구 사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도무지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거기로 도망갔겠죠. 최병거 900대를 버리고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헤벨이라는 이 여자가 한마디로 이 이만한 긴 우리가 이 송곳 같은 걸로 뇌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 헤벨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시죠? 미디안 사람에게. 아니 지난번에는 미디안 사람 헤벨을 통해서 그 시스라엘 장군을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의 역할을 이스라엘에 얻었는가 하면,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이제 들었어 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이 사람이 영원히 적일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아군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죠? 아니요. 언젠가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나에게 아군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을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잠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나라 가운데 껴있죠? 중국과 일본과 보이지 않는 강대국 미국에 딱 껴있죠. 예. 이 세 강대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덩그러니 여러분 껴있습니다. 처음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이 없었잖아요. 요즘에서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나고, 아까도 우리 김 권사님과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가 방위 산업체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군사력이 갑자기 강해졌지만, 예. 이것도 여러분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 규제로 탁 풀어줬잖아요. 그때부터 방산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뭐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우방이 미국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도 결국은 자국의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서 왜 미디안일까? 이 질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봤어요. 왜 미디안일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디안 사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렇게 철떡같이 정말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나의 적으로 만드시네. 네. 그걸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지금 미디안 사람을 이렇게 뽑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넘겨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하게 하시니,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미디안을 한마디로 강하게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디안이 또 그렇다고 영원히 강한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일시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또 잠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면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미국과 맞짱 뜬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이제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중국을 누가 강대국으로 만든 줄 아세요? 그건 미국입니다. 예. 여러분 미국이요 처음에 중국이 아무 기술도 없었을 때 그 중국에다가 자국에서 개발한 모든 뭐 전자제품이니 그런 것들을 다 중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중국이 나중에 뭐 합니까? 기술력을 다 빼돌리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한테 기술력이 다 이렇게 빼앗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강하게 만든 것이 알고 보면 여러분 미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하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이 철떡같이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여러분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항상 이겨요. 여러분 왜 이긴 줄 아십니까?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그냥 기분 나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치사하게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미디안은요 항상 산에다가요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에다가 산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농번기 때 이제 농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농번기 때 농사를 들어가게 되면 미디안이 뭐 언제 쳐들어올지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안 쳐들어오겠구나.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미디안이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제 굴에서 보면서 웅덩이에서 보면서 얘를 농사하고 있네. 그래 잘 하고 있어. 나중에 여러분 이들이요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오게 되죠? 파종한 때. 파종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니죠. 파종한 때는 씨를 뿌릴 때죠. 씨를 뿌릴 때. 근데 여러분 이 씨를 뿌릴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은 쉬지 않고 바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추수할 때 쳐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그 추수한 걸 다시 자기들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안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추수하고 나면, 다 추수하고 나면은 이제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습니다. 다 모아두고 나면 그제서야 약탈을 하러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이보다 치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씨를 뿌리네? 그건 결국 미디안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에요? 얘들이 이제 곡식을 창고에 다 모아줬구나. 그제서야 이제 말 타고 와가지고 탁탁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이 미디안에게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게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기본이 이모작이고 뭐 삼모작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모작 삼모작을 하게 되는데 매번 그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미디안 손에. 자,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굶주린 메뚜기 떼. 여러분 혹시 굶주린 메뚜기 떼의 기적을 혹시 아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 사기 같은 존재가 굶주린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잖아요. 거덜나요. 네, 거덜나요. 굶주린 메뚜기 떼와 같이 미디안 군대가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대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가 셀 수나 있습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또 굶주린 메뚜기 떼가 너무 많은 숫자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곡식을 다 창고에 모아두고 나면 그걸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운도 빠질 것이고 기분은 나쁠 것이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가 아마 끊이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저질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은요 원래는 우리가 기도원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 상황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왜 기도원을 세우기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오늘은 왜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왜냐? 굶주린 메뚜기 떼가 항상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미디안이 숨어 있고 그냥 미디안이 가끔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그때 원망하고 또 잘 살 때는 또 나름대로 살다가 또 쳐들어오면 또 원망하고 그냥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반복되자마자 반복이 너무 심해지자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사기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또 악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죠?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 원래는 사사 기드온을 보내야 돼요. 근데 사사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의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게 되죠? 또 악을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방법을 바꾸냐면요 이것 봐라 내가 니네들을 값없이 구원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왜 죄에 빠졌는지 자기네들이 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왜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걸 왜 반복하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를 보내지 않고요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하게 되면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왜 반복된 악을 행하였는지 그 세 가지 이유와 그 근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사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이스라엘이 어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악에 빠졌는지를,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된 죄 가운데 빠졌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반복된 죄를 저지른 이유가 이 세 가지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반복되게 저지른 이 세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시기를,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반복된 악을 행하는가? 그 첫 번째는 8절에 등장합니다. 8절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리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반복적인 죄를 저지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진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보면은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하셨는데,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어떤 딱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나머지 9 재앙 가운데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냐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린 자꾸 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여러분들 안에 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드린 찬양이니까 예배니까 뭐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바라봐도 전혀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젠가부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주인 행세하니까 이들이 왜 그 땅에 왔는지, 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이 19장 30절 말씀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로부터 한마디로 이 썩은 포도주죠. 그 신 포도주를 이제 받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다 쏟고 창자도 다 쏟고 다 쏟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천하시기 이전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딱 죽기 이전에 십자가 달려 이제 죽으시는데 죽기 이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외침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로스타이거든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테텔로스타이.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단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가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텔로스타이, 너희들이 과거에 짓는 죄나 현재에 짓는 죄나 미래에 짓는 죄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 또 내일 또 죄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또 반복된 죄에 빠질 것을 믿습니까? 도대체 믿는 대상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는 대상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요. 내가 또 넘어질 것을 여러분 그걸 걱정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순간에나 여호와 앞에 그들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오늘 넘어져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 또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또 그들을 외쳤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키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증표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 구원함을 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9절에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했다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함과 모든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나머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단 두 사람,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서 누굴 만나고 오게 되죠? 성경을 잘 모르시네. 예. 기생 라합을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고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믿기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직도 분간이 안 되죠. 예. 여러분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이 한날에 나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먼지같이 사라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모든 공급과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꼭 여기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네들이 힘들고 문제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찾아와요. 예, 회개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왜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지금 뭐하고 있다? 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너희들이 주인인 양, 이 땅이 너희들의 것인 양, 삶이 너희들의 것인 양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 고백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된 인생을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걸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그냥 그때 잠시 그냥 이용해 먹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400년을 뺑뺑이 돈다 그랬어요. 내가 당장에 놓여진 이 문제가 내가 해결되면 여러분 내가 그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죠? 아닙니다. 근원적인 내가 죄 짓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인간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사기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반복된 죄를 빠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라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죠? 나의 인생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제가 뭐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라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건 내가 주인의 인생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만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정말 가기 싫지만, 때론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때론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 믿으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주심 이가 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반복된 죄를 짓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로 반복된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도 목회자인데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번 얘기합니다. 두 번도 얘기해요. 세 번도 얘기해요. 네 번, 다섯 번 할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지금 안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이나 소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걸 다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좋다 이렇게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마디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거나 갖다 바치면 나에게 소원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겠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눴었잖아요. 제가 사무엘상 말씀 보면서 너무나도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면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오죽이나 부를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을 여러분 불렀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사장이 없었나요? 그때 성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인이 한 명도 없었나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들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 12살짜리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저 혼자 웃긴가요 이게? 얼마나 사용할 사람이 없고 얼마나 말씀을 도대체 이스라엘 안 들었길래 그 12살짜리 붙잡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드보라를 함께 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드보라를 여러분 사용했겠어요. 에훗을 사용했겠어요. 예.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인물 중심으로 이 사사 멋있네 그렇게 여러분 보지 말고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사사기 6장에 와서는 그들을 그냥 냅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구원해 줘봤자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인간은 너희들이 죄로부터 다시 빠져나와라. 근데 여러분 눈치는 채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기도원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도원을 통해 또 구원해냈지만은 그들이 400년을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구원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구원하고 이거 400년을 돌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400년일 뿐입니까? 오늘날까지 그게 돌고 앉아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죄 짓고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죄 짓고 오늘 은혜 받으면 또 내일 죄 짓고 그걸 여러분 야곱은 130년을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30년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셨다고. 130년을. 한마디로 야곱의 일생에 그 고집 꺾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 투자 다 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일평생을 하나님과 자기 고집이 세냐 하나님 고집이 세냐 그 싸움을 하는 인생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고집이 다 꺾이고 나서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고집이 꺾이고 나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반복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이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정말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네.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하신다. 네. 이 세 가지가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뿌리 깊게 저는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